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관계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성경에 독자적으로 단 한 가지 비유를 사용했더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앵글로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각종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손쉽게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나의 하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 포도나무와 포도 가시의 관계, 등등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은 글쎄요, 이것이 네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고 워낙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종관계를 살펴보면서 조금 스텝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 수요일에는 주종관계의 존재론적인 접근으로 주종관계를 주종 따로따로 살펴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주종관계를 살펴보고 오늘 금요일에는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주종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주와 종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구약에 좀 더 강하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야훼는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따온 것을 하야 동사에 아도나이를 붙이면 야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가 야훼로 음력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그야말로 절대 신이요 절대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확연히 그렇게 세상 모든 신들과 다른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등등의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주는 무엇이며 종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영원한 주인이시다. 주인, 그냥 문자 그대로 주인이시다. 주님, 우리가 가장 즐겨 많이 쓰는 하나님에 대한 네이밍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이밍의 핵심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자연히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12 제자들도, 또 속사도들도, 모든 따르는 무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이들은 다 스스로 자처하기를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인은, 그 주는 모든 것의 리더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당신은 나의 리더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자이십니다.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리더,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나는 당신의 보잘것없는 복종하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명령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저하게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아마 최초로 던졌던 그 퀘션 마크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성경에는 천년적스럽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고 우리는 대단히 종속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꽤 일찍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별다른 설명 없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딱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 명령권자이시고 주도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그를 따르는 자로 그려져 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다섯 번째, 그 명령권자, 모든 것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살짝 영적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야 얼마든지 정치적인 지도자도 영원한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리더이시고 당신은 명령권자이십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살짝 소리 소문 없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 주인은 주인님 모든 영광은 당신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였기로서니 어찌 주인의 상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아니올시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다른 교단에서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단에서는 워낙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일찌감치 자리를 잡기도 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주라는 말은 로드, 주라는 것인데 그것이 야훼로 추정되는 야훼, 하야 동사에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면 야훼가 되는데 그 야훼는 전쟁에 능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막강한 무수한 외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로드 야훼이십니다. 야훼는 전쟁에 능한 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의미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의미는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종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종 관계에서 안식일도 어떤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10의 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그 수반되는 사항들이 쭉 마치 파노라마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드러나지 않을 텐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다. 그러면 너는 종이지 않는가? 그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명약관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있으므로 종이, 그러니까 주인은 당신은 내 존재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신 당신께 나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신약으로도 넘어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라고 모든 천사들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천사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라고 하는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그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천사라고 하는 종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한결같이 당신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사이다 라고 주의 종 나 유다는 주의 종 나 바울은 하고 하는 바울 서신의 초두에서 또 베드로 전서의 초두에서 초두마다 거의 예외 없이 성경 기록자들은 당신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종으로 이해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영원한 종,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영원한 종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은 잠깐 다시 말하면 종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종으로 자처하고 종으로 수임받았다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종을 자처하고 종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1절에서 한 7절 사이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어렸을 때는 양육자의 손 아래에 있다가 장성하여서는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서는 원 아들로 돌아가고 종은 종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사이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종으로서 자처합니다. 이 종으로서 저는 당신의 종이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이 나이롱 목사님들처럼 저같이 나이롱 목사님들은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 속은 종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속은 종이 아닌데 종 쇼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정말 주의 종 유다는 하고 주의 종 아무개는 하고 스스로를 종의 신분으로 자처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영원한 종이었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종을 자처해서 자기의 신분을 낮추어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려고 했던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입니다. 네 번째는 이 종의 의미가 변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노예가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종은 노예입니다. 사실상의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노예인데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은 노예가 아니고 종을 자처하여 유업을 받을 자로 잠깐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아래 있는 미숙한 상태에서는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갈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그 종은 죽도록 영광의 날을 바라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을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종으로 살기를 기꺼이 자처하는 자들이다. 영적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첨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끌어당겨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괴롭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즐거움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후사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